민수기서 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드립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함이니까. 함께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밤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줄을 믿습니다. 꼭 이렇게 적게 나오는 날은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비 온다고 뭐 바쁘다고 여러 가지 일로 빠질 때 그때는 꼭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만 한번 여러분 받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모든 지상의 사람들이 다 조급증에 걸려 그 조급증 때문에 큰 문제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다리질 못해. 급해. 급하도록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교통수단이 또 발달하고 이렇게 되니까 급박하게 모든 것이 돌아가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 자체도 어떻게 급하게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빨리 이렇게 우리가 접어들게 되죠. 현대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빨리빨리 이 조급증이란 것.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질 못해. 그냥 마음이 조급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백성들을 모두 다 전투 태세로 군대 조직으로 모든 개편을 시켜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대 조직 전쟁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편제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행군을 하기 이전에 유월절 그 사건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애굽에서 행했던 그 어린 양 유월절 그 절기를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해라.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모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저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를 하다가 바로왕 그 강파간 그 밑에서 해방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전히 서늘하게 간장을 서늘하게 해줬고 그 바로왕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문에다가 문지방에 다 바르게 하셨죠.
그리고 그 고기는 이제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전부 익혀서 먹어라. 그리하여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어린 양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은 모두 재앙이 그냥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발라있지 않는 집집마다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는데, 짐승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처음 태어난 것은 모조리 죽는 역사, 그 역사가 재앙이 임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국의 강한 신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힘이 있는 바로왕일지라도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하게 돼서 그 백성들을 어린 양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지금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첫 번째 달에 14일 날 다시 한번 애굽에서 행했던 그 어린 양 유월절 그 기념 사건을 다시 한번 이곳에서 진행을 해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또 이러한 반복되는 일을 하게 하셨냐 하니까, 첫 번째로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신앙의 근본적인 뿌리를 심어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어찌하여 애굽에서 지금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이곳까지 이르게 됐냐.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바로 해방을 맞게 됐다. 자기 나라의 정체성과 근본을, 그들에게 뿌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튼튼하게 해주기 위하여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현하게 하는 이런 명령을 내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호간의 동질성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하여 어린 양 유월절 이 행사를 다시 한번 치르게 하셨더라. 왜냐하면 옆에 모든 동료들이, 온 그 나라의 백성들이 동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한 백성으로, 한 민족으로, 한 형제로 하나님은 확인을 시켜주어서 서로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일사불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그 기념 행사를 다시 한번 행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 공로로 죄와 모든 사망에서 다 구원함과 건져냄을 받은 출애굽을 한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어린 양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죄인된 그 길에서 의인의 길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세상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어린 양 유월절 이 사건을 되새기며 우리는 살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어린 양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하니까 지금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을 하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부지 중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습니다. 자, 그 당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부정한 몸으로 참여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가득 차가지고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본의 아니게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으니 어린 양 이 사건, 이 행사에 우리는 참여하지 못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모세에게 지금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답변을 한 것이 바로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8절 말씀 돌아가서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함께 합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인가? 자, 뭐라 그랬어요? 첫째, 모세가 답변하기를 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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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분명히 읽으세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면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이시여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저에게 부딪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영감적으로 우리가 듣고 영감적으로 읽고 영감적으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영감적인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일반 서적처럼 일반 소설이나 일반 교과서처럼 성경을 대하면 아무 영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왜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혼탁한지 압니까? 하나님은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인간들은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자꾸 파고드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비밀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그 메시지는 다 놓쳐버리고 세상적인 학문적인 신학적인 것만 자꾸 따지니까 신학 강단에 교수들을 해서 강의는 신학적으로 잘하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엉터리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인류 신학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말씀을 통하여 교회 생활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학적인 학문을 공부하러 오늘 밤에 오셨습니까? 그렇으면 잘못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신학대학 강의실로 가야 됩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오늘 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은 어디에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수술해 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영감을 받지 못하면 그건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여러분 종교행위와 신앙생활을 혼돈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 신앙인 아닙니다. 교회 가서 성경 학문 공부하려고 지식 얻으려고 교회다. 이거 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인들이.
그건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전부 이 사람들이 하던 짓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얻어진, 세워진 주님의 몸된 제단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는 주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를 이 땅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로,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영성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자꾸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학문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와서 그냥 종교 행위하고 밥노나 먹고 뭐 희닥거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 즐기는 그런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세상에서 구별되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된 말씀을 늘 받아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내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성을 날마다 닮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훈련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권능과 권세를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종교행위 하지 마세요. 종교회징 하지 마세요. 종교행위는 아무리 오래 해도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지상의 교회가 종교행위를 일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세요. 과연 그 집단 속에 복음이 있냐, 십자가가 있냐, 예수가 있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안이 가리면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알아. 왜? 그 단체 속에 숨어있는 십자가가 있냐. 십자가는 곧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 없는 모임은 전부 그거는 행위적인, 어떤 습관적인, 어떤 간섭적인 그런 모임이지 하나님의 제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짜에겐 가짜가 엄청나게 덜 진짜에겐 안 모여. 이게 지금 말세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깊이 영적인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모세에게 지금 우리는 시체를 만져서 유월절 어린 양 이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어찌하오리까. 모세가 그들에게 답변을 하죠.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사정을, 말씀을 들여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일러주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전달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역시 모세는 백전노장이요, 영적으로 엄청난 뛰어난 이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더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역시 모세라는 거예요. 왜? 내 같으면 적각 그냥 뭐 괜찮아 하든지 너희들 그냥 오지 마라, 적각 내 마음대로 판단을 내려 결론을 내려서 딱 처리를 할 텐데, 아니 그만한 근위, 그만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백성은 보이고 모세는 보이잖아,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든지 월권을 해서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찮은 이 적은 문제 하나까지도 자기 스스로가 처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더라. 아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아.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 지 맘대로 들고 뛰댕기고 지 맘대로 행동하고 댕기다가 안 되면 주여, 주님이 왜 이러실까? 주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지가 다 지 맘대로 해놓고 왜 주님을 의심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행동을 옮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여쭈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드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받지. 기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그리고 응답을 받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 이게 뭐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하나님이 주는 뭘 알아야지 뭐.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 맘대로 들고 뛰고 지 맘대로 왔다가 지 맘대로 안 맞으면 또 갔다가 짐 쌌다가 풀었다가 밤낮 이런 짓만 하고 다니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놓고 자랑은 뭐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니, 내가 성직이 얼마니, 그런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루를 믿어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왔어도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내가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주인된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쭈어서 제 형편과 사정이 이만저만한데 이 상황이 이런데 이 문제를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여쭈면, 직접 여쭈기가 힘들면 중보자인 모세와 같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지도자인 목사를 세워주셨잖아. 아멘. 목회자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리하면 목회자는 모세 모양, 그것도 또 목회자, 시건방진 목회자는 또 지가 다 하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즉흥적인 답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잠깐 기다리세요. 며칠 기다리세요. 기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을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아뢰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아멘. 근데 내 멋대로 들고 뛰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일생 동안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무조건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대로 하고 나면 어느 때로는 야 이거 뭔가 실패할 것 같다 뭐 그렇게 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가장 완전한 길, 가장 축복의 길, 가장 튼튼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책임을 주셔. 그런데 내가 판단대로 내 의미대로 행동하고 난 후는 반드시 나에게 책임 소재가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하, 이 목회란 거는 그저 바보스럽도록 주인에게 날마다 그냥 귀찮도록 자꾸 아뢰가지고
그 주인된 여호와가 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는 것이 이게 가장 1등 목회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목회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하는 분만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뭐 말씀이지, 지금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쏟아 부어도 그거 못 깨달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뭐가 알지. 딴 생각만 자꾸 또 이게 귀신들 역사입니다.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엉뚱 역사가 막 머리에 떠오르고 막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고, 이 귀신들이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이는 물러가라. 그걸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방어력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라고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높여줘요. 그 기도라도 우리가 방어하는 기도와 우리가 공격하는 기도와 기도의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야지 뭐 알지.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걸 가르쳐줘야 알지 뭐. 그러니까 내 맘대로 그냥 기도하고 내 맘대로 막 말씀 듣고 내 맘대로 막 행동하는데, 아 이게 뭐 10년 20년 했는데 이제는 30년 했는데 모태 신앙인데 이게 이제 바로잡기가 힘든 거야.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지. 목사인 저 자신도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막 한장하겠는 거야. 경상도 말로 한장하겠는 거야. 매일 반복되는 말씀에도 안 잡히는 거야. 안 잡혀. 그렇죠 여러분. 몇십 년을 해왔는데 이게 잡히겠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아무리 외쳐대봐 그 기도하라는 건 저건 뭐 계속 들은 이야기인데, 기도해봤자 별 볼 일도 없었는데, 왜냐면 종점처럼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니까 별 볼 일이 없지. 기도의 방법을 알고 기도의 그 깊은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 여호와와 1대1에 대면한 정말 대화의 기도, 이거를 통하여 우리가 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딱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이런 역사가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일어나면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면 인생이 송두리째 확 뒤집어집니다. 속된 이야기로 뒤집어진다니까. 변하는 문제가 뒤집어져 버려. 왜냐? 세상 즐기던 사람이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또라이다. 예수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진짜 예수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아. 이건 아직 덜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뭐 종교적으로 보니까 좋지, 세상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니까 좋게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그 영이 정말 저 사람을 지배하고 있냐, 이걸 봐야 되지. 겉보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드리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응답의 훈련을 또 해야 돼요. 기도의 훈련 가운데 응답의 훈련도 또 해야 돼요. 근데 누가 가르쳐줘야 뭐 배운 게 있어야 응답의 훈련이고 뭐고 알지. 아니 그 잠깐만 주야 하고 막 뭐 아버지 뭐 우리 돈 없는데 우리 남편 뭐 그냥 겹길로 가는데 저 남편 구원시켜 주시고 지 혼자 막 주책해 놓고, 아이고 아버지 나 시간 없어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냥 가버려. 응? 이게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오늘 밤에 우리끼리니까 한번 기도 여러분 점검을 해봐요. 아니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냥 지 혼자 말 다 해놓고 뻘떡 일어나 가버리는. 대화도, 사람과 대화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 할 소리 다 해놓고 상대방 이야기는 듣지도 안 하고 나갑니다, 바빠가 다음에 연락할게 이래 가버리면
아니 뭔 짓이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도가 이렇단 말이에요. 전부 그냥 바쁘고 그냥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그냥 빨리 막 그렇게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 인격적인 여호와와 대화의 그러한 우리가 테크닉을 가지려고 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를 하든 뭐 적은 소리를 하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도무지 저게 시험 들어가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저게 기도하자고 하면 죽도록 막 반대하고 이럽니다. 교회를 아무리 모시고 교회를 안 오려고 합니다. 무슨 편견을 많이 댑니다. 들은 대로 하나님에게 다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뭐 자식에게 뭐 들은 이야기를 하든 다 사정을 소상하게 하나님에게 알려. 다 내 사정을 안 알려도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셔. 그렇지만은 내 입으로 하나님은 아뢰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아뢰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그 응답을 받기 위하여 문제를 제기한 그 백성들에게 잠시 기다리라 이렇게 기다리게 해놓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그 사정을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드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아멘. 이게 바로 짤막한 말씀 속이지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법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법칙에 의하여 하나님에게 아뢰고 난 후에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줘. 왜 남편이 시험 든 것 같냐? 모르겠는데요. 그럼 모르냐? 그러면 너는 남편을 위해서 뭘 했냐? 이제 좁혀가죠? 응?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그냥 그 시기 했습니다. 그 시기 했습니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냐? 내가 포기하라 그랬냐? 그래, 시시각각 성령님은 정확하고요, 정말 깊숙이 전곡을 찔러요. 전곡을. 그 깊은 대화를 주고받고 하다가 보면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방법론과 그 처방을 하나님이 다 일러주셔. 아멘.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도 그 응답 받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며 그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런 도움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모세 모양 크고 작은 문제들을 즉각 그냥 우리처럼 막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걸 다시 한번 여쭈어 가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런 바로 영성의 훈련이 쌓아져서 이게 습관적으로 나의 몸에 배겨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아멘. 저는 일생 동안 그렇게 성령님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순간 내가 먼저 앞장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더 많이 깨져야 되겠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이게 조금 훈련이 된 것 같은데 실상은 된 게 아니구나. 날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 죄인 부르실 때 날 불러십시오. 그렇게 찬송 드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밤에 말씀을 통해서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살아와 그만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저를 위해서렵니다 전하님은 내 것이라고 저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여 서슬리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쌍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역담을 리하고 저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저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모세는 역시 연단과 훈련을 많이 받은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의 우리가 생을 한번 살펴보면 그 모세는 참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때로는 또 많은 세상의 것을 누리는 권력과 이거 다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결국 이 모세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란 것을 나이 80이 넘어서 깨닫게 되고 80이 넘어서 할아버지가 돼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게 하셨잖아. 아멘. 아멘. 참 우리가 하나님이 쓰는 그 방법은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여러분 싱싱하고 젊을 때 모세를 불러다가 썼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나이 80이 넘어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응? 아니 지팡이 짚고 당기는 이 할아버지 그냥 흙 밀어버리면 벌레덩 나자빠질 수 있는 이런 참 연약한 할아버지를, 아니 애굽의 바로왕이 누군데 그 앞에 갔다 가서 우리 민족을 내주시오,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택도 없는 소리를. 그런데 택도 없는 소리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들어쓰기 시작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 모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들림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보면 이 지상에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래도 목회를 해보니까 60이 넘어가야 이제 목회를 조금 알아. 젊을 때 저도 나름대로 일찍이 30대 초반에 목회를 시작한 사람인데 30대, 40대, 50대 이럴 때만 해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을 했는데 이제 60이 넘어가고 70이 가까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목회의 그 진가를 이제 알게 되더라 이거요. 아멘. 뭐 말씀이냐? 여러분은 수지 맞았다 이거요. 우리 조 대표 수지가 아니고. 왜냐? 이런 많은 연륜과 경륜과 낭패와 실망과 찢김과 아픔과 하나님 여호와의 회복과 이 모든 것을 체험한 종을 여러분이 만나게 됐으니까 그 종의 노하우는 누구 거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답답해. 왜냐? 아니 그런 목사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있으면서 뭐가 두려움이 있고 뭐가 겁날 게 뭐가 염려될 게 있냐 이거야. 그 목사님에게 아뢰면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경험을 지식을 내가 전부 다 경험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남의 걸 빌려올 땐 빌려오고 남의 경험 노하우를 내 노하우로 쌓아서 쓸 땐 쓰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아멘. 여러분 목회를 해보세요. 이 목회 생활이 참 이 사역이 광범위합니다. 목사님들을 볼 때 우습게 보이죠. 물론 뭐 조그만한 그냥 맡겨진 그 사명 작은 교회 하나 이렇게 하면 좁아질 수 있어요 시야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간정입니다. 간정. 세계적인 목회를 감당하고 지금도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며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준엄하시며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정확하신가 이걸 날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정말 엄청난 일들을 다 겪어 나가잖아요. 다 겪어. 응? 여러분 돈 버는 거? 돈 벌기 힘들어요? 쉬워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 힘들어요? 쉬워요? 아니 뭔 소리예요 지금.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내일 아침까지 집회할 거예요 이제. 근데 만약에 집회 도중에 가는 사람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문 앞에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진짜 납니다. 진짜 나.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강단에 농담 절대 잘 안 해. 왜? 영권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농담이 진담으로 돌아보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목회자는 이 혀를 잘 써야 되는 게 날마다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오늘 비도 오고 이렇게 연말이 다가와서 좀 마음도 여러분이 싱숭생숭한 것 같고 얼굴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자 되는 방법을 하나님 성령이 보너스로 주시려고 지금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돈 싫은 사람이 여기 다 계시네 보니까. 돈 벌기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면 돈 쉽습니다 벌기가. 그럼 뭐 그렇게 힘들어? 왜 힘든지 알아요? 딱 한 가지만 가르쳐 둘까 말까?
내가 벌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다른 소리 할 게 없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안 됩니다. 힘들어. 목회도 내가 안 돼.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사람 많이 모이면 싸움만 생기고, 사람 많이 모이면 목사 쫓아내려는 그런 또 파가 생기고, 아이고 이거 내가 하니까 안 되더라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님에게 다 맡기고 가니까 안 모이는 것 같아도 적은 숫자가 일당백으로 100명이 1000명 당하고 10,000명 당하는 이런 군사가 모여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의 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가 이슈가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살면서 돈이잖아. 돈을 벌려고 돈을 아무리 여러분 달려가 봐, 돈은 여러분 곧 잡힐 것 같지. 한 걸음 다가 요거는 반드시 성공을 한다. 그런데 가서 잡으려고 하면 여기 또 한 걸음 또 나가면 또 나가야 돼. 또 따라가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망당하고, 낙심당하고, 좌절하고, 건강 잃고 다 잃어버려. 왜 그래요? 내가 돈을 잡으려고 달려가니까 안 되는 거야. 돈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몰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부자 되는 방법을 내가 일러줄 테니까. 만약에 내가 거지가 돼가지고 한 푼도 없고 집 한 채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강단에서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너나 부자 되라, 너나 부자 되라. 네 말을 누가 믿겠냐. 속으로 겉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내가 잘 안다니까. 너나 잘 살아라.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아니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이래. 아이고 목사님 당신 꼬라지 보니까 참 당신이나 잘 사시오. 가방 하나도 없어가지고 탁 떨어진 가방에 구두 뒤창 빠진 거 그냥 밤낮 신고 그냥 달거달거라 이 양복 다 떨어진 거 입고 다니면서 예수이다만 말을 받고, 아이고 너나 받아라, 너나 받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뭔 말이냐? 목사님도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배 아파도 아멘. 벌써 여기에 마음이 심보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살아야 된다 아멘. 나 같으면 막 벌떡 일어나가 아멘. 왜냐? 목사님이 잘 살면 내가 잘 살게 돼 있어.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우리가 다운되니까 몰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저렇게 받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제가 보면 돈을 따라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돈을 내가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돈을 몰아주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으면 돈이 잡히고,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으면 명예가 잡히고 다 잡혀. 할렐루야. 왜냐? 이 모든 걸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여행이 내 재주로 돈을 모았다 할지라도 이 모아진 돈 때문에 하건이 돼가 내 신앙까지 몽땅 다 나가는 이런 불행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이런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 반듯한 뜻을 알면 우리는 여러분 쉽잖아.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지금 J그룹이 행하고 있는 지금 보잖아. 여러분 잘 보잖아. 여러분 영안을 열면 지금 민 목사님이, 여러분 총장님이 어떻게 지금 이걸 끌어가는가 보여지잖아. 보여줘도 안 보이면 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눈이 어두운데 보여?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딱 바라보면 도대체 저 목사님이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끌어가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저 센터나 이 모든 것들이 비즈니스로 세상 사람은 날마다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인간들은 공격을 해. 자 목사가 돈에 눈이 어두워가 돈만 따라다니가 돈을 뭐 어쩌고. 내가 속으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속으로만 이 덩신아, 네 눈이 그렇게 어두우니까 너 꼬라지가 그렇다 이놈아. 어떻게 그것만 보이냐 이놈아. 응?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 목회자가 하는 저 사역이 뭐가 지금 포커스냐, 뭐가 이게 보여지잖아. 응?
센터를 통하여, 박물관을 통하여 뭘 세워요? 십자가를 세우고 있잖아. 십자가를. 십자가를 세우고 복음을 전가하니까 누가 모아줘야 돼? 하나님이 모아주잖아. 이거 원리를 알아야 돼. 간단한 거야. 답답한 거지, 답답한 거야. 당신들이 그런 게 보이냐 이거야. 밤낮 그냥 욕이나 하려고 그러고 헐뜯으려고 그러고 그런 걸 봐야지. 여러분, 교회 사역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구닥다리 방법까지 안 됩니다. 복음을 몰라 그래. 사도행전을 몰라 그래. 사도행전을 여러분 펼쳐봐요. 사도행전 속에는 모든 인생의 삶, 교회가 나갈 길을 쫙 전부 디렉션을 다 해놓았잖아. 성경을 뭘 알아야지 당신들이. 그저 옛날 배운 그대로만 그냥 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래 됩니까? 시대가 자꾸 변하는데. 복음은 변화를 시키면 안 되죠. 말씀을 변화시키면 큰일 나죠. 말씀은 그대로 고수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바꿔야지. 시대가 바뀌는데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겁니다 여러분. 현재 시대에 맞는, 걸맞는, 앞질 나가는 뭔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하나님이 부흥케 하는 역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뭘 알아야 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채면 답답한 일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이 목사님 사모님이 출근하셔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막내 준영이 10살 먹은 그 준영이가 오늘 학교를 못 갔대. 왜 못 갔습니까? 했더니 배가 아파가지고 설사를 하는데 이 녀석이 변기에 앉아가지고 엄마, 목사님이 되게 골치가 아플 거야. 그놈이 그 목사님 왜 골치 아프냐? 아니 목사님이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라 예배하라 막 계속 이렇게 해도 어른들이 말을 안 듣잖아. 그놈이요 어른보다 낫다니까. 10살 먹은 애가 어른들이 그래 말을 안 들으니 목사님이 얼마나 속 썩고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야. 그래서 저 사모님이 준영아 너 오늘 저녁에 배가 아파서 교회 못 가겠네? 엄마 배가 아파도 교회 가기는 가야 되지. 기도는 해야지. 이 녀석 답변이 응? 그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라 그러고 기도를 안 하는 그 원인이 뭘까? 지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 아버지들한테 잘못 배워서 그렇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쇼크 먹은 거야. 잘못 배워서 그렇지. 엄마 아버지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지. 이것은 참 쇼크가 되면서도 전곡을 찔러는 바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쳐서, 아버지 엄마가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 자식을 기도하는 자식으로 기도를 공부시키듯이 지금 여러분이 막 눈이 벌게가 있고 뭐 학교 시키고 뭐 하려고 없는 돈 내가 막 자식 글을 그거 반만 말고 그냥 한 20%만 자식을 신앙 훈련을 그냥 기도 훈련을 시켜봐. 그 자식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 아멘 아멘 아멘. 안 하려면 그냥 계속 그대로 하셔. 말 안 들어도 괜찮아. 자식을 정말 성공시켜 보겠다 하는 사람은 아멘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엄마 아버지들에게 잘못 배워서 그런다. 교회가 오늘날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하는 일,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다 보니까 교회가 엉뚱한 방향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 다른 방향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프로그램과 같은 이런 일 교회가 다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실버 파트, 실버 교회. 그렇죠 여러분? 방문 간호 교회, 병원 교회. 다 교회에 여러분 교회 한국에 옛날에는 어린아이들 유치원까지 교회에서 운영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왜? 어린이 성교의 일부분으로 나도 유치원을 운영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벌써 34, 5년 전에 그렇게 운영했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전부 그냥 어린이 유아원을 다 세워가지고 그들을 어린아이 때부터 구원을 시키고 그들 영성교육을 시키기 위해. 그리고 교회는 모두가 다 유치원도 운영할 줄 알아야 되고 목사는 모든 걸 다 것이지 그렇게 그때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야. 새로운 게 아닌데 우리는 복음만 고소할 복음도 바른 복음으로 가지도 못하면서 계속 복음만 그게 여러분 현 시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야.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저한테 와서 물어도 난 이건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의 디렉션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내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J그룹이라는 엄청난 사역을 맡겨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1000명의 하나라도 영안이 열려있는 이런 종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단기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변화를 일으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특수 선교사 훈련원을 지금 2월 4일 날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교정 목회. 밤낮 뭐 교정 목회가 교도소 뭐 떡해 가지고 가서 연말에 잠바 가지고 가 연말에 담요 갖다 네이 갖다 주고 이게 교정 목회 교도소 복지 목회 다 했다. 천만에 그거는 그게 목회입니까? 그런다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요? 1년 내에 안 가다가 뭐 밥 한 그릇 갖다 준다고 거기 구원받아요? 안 주는 것보다 낫겠지. 그렇지만은 실제적인 교정 복지 목회를 하려고 하면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저분들의 불편함과 그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나와서 사회에 복귀하기까지 징검다리의 역할을 그 구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교회가 감당하는 이런 사역을 해서 완전히 죄와 단절된 새 사람으로 변화 2년이든 3년이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면 그 시스템을 흔하게 마스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뭐 대단한 그것들이 교도소 선교한다고 아이고 내가 보면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시스템을 알아서 그분들 완전히 변화시켜야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니어 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교회마다 300명, 500명, 800명 전부 실버 세대 다 교회가 있어. 교회가 있어. 지금 여 애틀란타 여러분 봐요. 오늘도 내가 다 조사해 보니까 그 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아. 죄송한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800명 나와봤자 헌금을 얼마 나오냐? 1불짜리, 2불짜리, 10불짜리 800명 다 모으면 얼마 돼? 얼마입니까? 1불씩 하면 할렐루야. 역시 장전사님이 있어야 돼. 자 800불 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지 그걸 어떻게 페이먼을 10몇만 불씩 막아?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요? 죽을 지경이야. 내사 상태야. 헌금으로. 근데 숫자는 또 많다고 숫자 내세워. 우리 교회 2,000명 모이면 뭐하냐 이거야. 우리 지저스 던트 교회 50명 모이는 것만도 못한대. 미안하지만 50명 헌금만도 못한대 2,000명이. 아니 모두가 다 그분들의 정말 하나님을 정말 교회를 위해서 800명씩 실버 세대가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분들은 그런데 마음이 없는 거야. 뭐에?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거에 죄송한 말씀이에요. 죄송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를 세계적인 모든 독일이나 이런 데를 전부 해요. 복지가
관계를 우리가 다 살펴보면요, 퍼주는 나라는 다 망해. 다 망했어. 성공한 나라가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성도는 다 안 돼. 자기 문제 해결되면 도망가. 그런데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워서 오히려 피를 짜면서도 교회를 위해 헌신한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기도해주면 다 성공해. 그리고 교회를 절대 떠나지 않아. 이상한 현상이지,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지. 뭐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시대, 이거는 제가 지금 알아낸 것,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발명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야. 벌써 몇천 년 전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난 따라가고 있어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 뭐라고 뭐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대단하시고 우리 민 총장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대단한 거 아무도 없고, 목사님 가셔서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를. 그럼 뭐 2000년 전에 해놓은 기록을 뭘 대단합니까? 그대로 가고 있는데. 모르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몰라. 목사가 몰라. 여러분, 이런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들도 깊이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다시 공부해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사역이 얼마나 중대한 일을 하고 있냐를,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J그룹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곳인가를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는 다 발견하고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고 있는, 축복 안에 있는데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축복된 자리에 기도하지 않는, 이건 무슨 배짱이냐 이거요. 그러니까 나비둬야지, 지멋대로 살게. 그렇다고 끌어다가 앉혀가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살고 이 땅에 필요한 것 돈이죠. 지금부터는 복음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세우려고 일하세요. 그리하면 십자가 안에 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복음만 위해서 따라합시다. 복음만 위해서 살자. 아멘. 우리 신집사님도 이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제 복음 장사하자. 아멘. 그러면 부자 된다니까. 부자 안 되면 내가 얼마든지 부자 만들어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책임질게. 솔직합니다. 어디라고 거짓말 해 내가. 저분도 보면 엄청난 재주를 가진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재산 덩어리요. 재산 덩어리. 저분을 딱 보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계시는데, 딱 만났는데 야 이건 완전 재산 덩어리다 이거는. 근데 난 저 템파에 집을 하고 빌딩하고 몇 개 가지고 계신 줄 알았어. 진짜입니다. 저만한 기술과 저만한 능력과 저만한 노하우를 가지고 그거 안 가지고 있으면 이상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보통 멍청한 사람 같으면 그 뭐 돈 없겠지 이런데, 제가 보아온 분 중에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템파에 빌딩 하나는 사놓으시고 집 몇 채는 가지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뭐 실제 사놓으신지 안 사놓으신지 난 모르겠지만, 알 바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데 지금 방향만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안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셔.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돈을 쫓아서 돈을 벌려고 자꾸 하면 안 벌려.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그런데 그걸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만 자꾸 높이 올리고 십자가만 든든하게 세우려고 자꾸 복음 사역만 하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이 물질도 자꾸 갖다 모아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해, 복음 사역을 해야 되니까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자꾸 갖다 맡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물질의 청지기가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알지만은 행동을 안 해. 다 알아. 이건 다 알지, 여러분. 다 알지. 다 아시는 것 저도 아는데 지금 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습관이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금요 집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새벽 재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일날 1부, 2부 예배, 계속 예배에 모임이 필요하다. 습관적으로 길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모이라고 하면 흩어지고, 기도하라고 하면 엉뚱한 데 가고, 이게 지금 마귀들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여러분, 마귀 장난에 우리는 늘 빠져가지고,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오라 이랬더니 기도하러 안 왔잖아. 보면 저기 왜냐하면 또 내일 아침에 가면 변명은 많아. 뭐 하려고 그랬는데요, 뭐가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변명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서 귀신 사탄은 변명이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변명. 내가 부족하여, 내가 무지하여 주여 내 죄로 소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전부 변명해. 기도하러 가려고 목사님 내가 준비를 했걸랑요, 했는데 뭘 기도하러 가려고 했겠는데, 했다가 뭐가 비가 오고 뭐가 어떻게 또 어디가 전화가 왔걸랑. 변명되지 마라 이거야. 변명되면 몇백 년 동안 변명될 거리가 나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 답답한 문제, 지금 근심하고 있는 문제, 현실에 처해 있는 난감한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도 기도 안 해? 그래도 기도 안 해? 꼬라지가 그런데도 기도 안 해? 상황이 그런데도 기도 안 해? 죽어도 못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내 기분이 좋아야 기도하러 가지. 내 기분이 안 맞는데 기도할 기분이 되냐? 이런 놈도 있어 또. 지 기분대로 기도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부가 다 준영이 말대로 아버지 엄마한테 잘못 배워서 그래. 잘못 배워서 신앙을. 다른 소리 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지저센터 교회 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돼. 교회 출석을 다시 배워야 돼. 아멘. 다시 가르치려고 내가 이렇게 피대를 올리는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기본 아니에요? 본교회가 연말돼 가지고 집회를 한다 그러면 외부에 갔다가도 돌아오는 게 이게 정상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기도원도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원 올라가서 그냥 출근을 못해서 월급을 떼더라도 그냥 기도원 올라가서 한 일주일 기도하고 내려와서 신년을 출발해야 되는데, 이건 본교회에서 집회를 준비해 놓고 그냥 앉아서 월급 받아가면 거기 가서 다 그냥 앉아 있으면 복을 받는데 거기도 안 나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여러분? 잘못된 거야. 제가 이게 치는 소리가 아니야. 바른 말씀이지. 믿으시면 아멘. 나보고 친다, 나보고 뭐 어떻게, 이게 벌써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쳐서 뭘 얻어먹으려고 내가 이 나이에. 아무것도 얻어먹을 게 없어 여러분 앞에. 나 다 가졌어. 다 가졌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사목 목사님이 오늘 내 얼굴을 그만 쳐다보더니, 민 목사님, 아니 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말씀하시죠. 내가 볼 때는 우리 민 목사님이 다 가진 돈도 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 가졌는데 왜 그렇게 죽기 살기 새벽부터 들고 뛰냐 이거야 나보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목사님 십자가 세워야죠. 박수를 치더라고. 십자가 세워야죠. 복음 전해야죠. 바로 골치 안 아프냐? 오늘도 뭐 센터 뭐 저거 골치 안 아프냐? 골치 아플 게 뭐 있습니까? 교회를 이끌면 이런 인간도 있고 저런 님도 있고 이런 좋은 님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어차피 양과 염소를 다 하나님은 같이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양육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양 새끼는 양 새끼대로, 염소 새끼는 염소 새끼대로
그냥 애매하고 나한테는 놔두고 또 양은 따라오는 사람도 데리고 가고 뭐 이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이분이 제 얼굴 가만히 있어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안 그러면 나 하루도 못하겠다. 내가 요 센터 앉아 있는 것만도 머리가 아픈데. 이거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그 인간들 다루는데 직원들이라고 전부 고분고분 하겠냐. 내가 봐도 직원분들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만 다 모여가지고. 그런데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상한 것들 다 모여가지고 다 끌어모. 어떻게 끌어모아도 그런 사람은 잘 용케 끌어모았냐 나보고. 아니 제가 끌어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모아 주셨습니다. 옳거니. 바로 그게 안디옥 교회 것처럼 전부 상처 있고 실패하고 그냥 세상에 쓸모없고 이런 것들만 다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지금 데리고 세계복음화 한다고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땐 참 웃기고 재미있고 정말 영화를 보는 것 같고 이런 그 참 재미가 생긴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가 민 목사와 함께 하고 있는 걸 내가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은혜를 받는다. 아멘. 오히려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에요. 언젠가 그분이 간증하면 하실 거예요. 우리 그 센터에 오셔가 3개월째 되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사역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벌써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쫙 여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이 현장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열심히 다니면서 어제도 뭐 어떤 목사가 뭐 민 목사 욕을 하고 뭐가 저쩌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단판을 내기를 쫙쫙 전부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시냐고. 와봐라. 아니 훌륭하니까 내가 세상 천지 미국 천지 다 목사들 다 놔두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있지.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을 봐서라도 제가 이제 민 목사님을 달리 보겠습니다. 이래더라는 거야 이제. 참 인간들이요. 자기 고정관념에 박아 넣어가지고. 아니 목회를 그냥 교회만 가만히 하지 뭘 교회를 하면서 또 뭐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사업만 하든지 교회만 하든지 이래만 좋은데 그 사람들 눈엔 그 말이 맞아요. 모르니까. 영안이 가렸으니까. 교회가 필요한 것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훈련소 아니에요. 아멘. 영적인 충전소 아니에요. 충전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맡겨진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아멘. 뭘 알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도 와보도 안 하고 교회 해봤자 목회해봤자 뭐 보나마나 그냥 엉뚱한 소리나 하고 뭐 기도 안 하고 이런 건달백이겠지. 그놈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와서 금요 집회 같은 데 와서 한 번만 참여하고 하는 거예요. 왜? 바깥하고 다르거든 와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결론을 맺어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그 신호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인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간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순종해라. 그래야 방법을 일러주기를 7제사장을 선택을 하고, 7제사장이 뭘? 나팔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를 세우고, 뒤에는 백성들이 따르고,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서게 하고, 그리하여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7제사장은 빰빰빰 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아무 소리 내지 말고
그냥 한 바퀴를 돌아라.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냥 쉬어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 때, 마지막 7바퀴를 돌 때는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고, 나팔 소리가 나면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고함을 질러라 하고 신호를 보내면 와! 그냥 그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못했던 그 응어진 모든 것들을 그때 다 발산해버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백성들이 순종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리고가 허물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기다린, 믿음을 통하여 기다렸다는 것.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거든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이 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 바보 아니걸랑? 그 사람들이 바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제사장 7사람이 나팔을 들고, 그리고 제사장 7사람 앞에 칼을 들고 무장한 군인이 앞에 서고, 그리고 제사장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그 언약궤가 따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뒤에 따르며, 아니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7 제사장이 나팔만 빰빠빠 불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숨죽여서 전혀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는 한 바퀴를 돌고 어딘가 사라져 버렸어. 여리고성에 있는 이 여리고 그 적군들이 이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아니 그런데 그 이튿날 또 뭐가 한 바퀴 쭉 빠빠빠 도는데 또 없어져 버렸어. 예? 또 3일째 또 그래, 4일째 또 그래, 5일째 또 그래, 6일째 또 그래, 7일째 또 그래, 또 그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이것들이 한 바퀴만 돌고 말더니 2바퀴 돌고, 2바퀴 돌고 말 줄 아는 3바퀴 돌고, 3바퀴 또 4바퀴 돌고, 7바퀴 도는데 뭐가 빰빠빠 하는데 그냥 와 소리가 나는데, 이 고함 소리와 나팔 소리와 이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아멘. 참 이 말씀 속에는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지만은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영안이 열려서 그 영적인 하나님이 비밀을 깨닫게 할 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엄청난 생명과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죽고 사는 문제가 말씀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은 가려놓으셨거든. 가려놓으셨어. 제가 평생 동안 이 말씀과 함께 해도 저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이 말씀의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열려지면 얼마나 좋아. 안 열어주셔. 안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말씀을 딱 열어주시는데, 말씀 속에 지금까지 말씀을 수백독 읽었어도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그 말씀의 비밀이 확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아멘.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어찌 말씀하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거 간단한 말씀이잖아. 이것도 몇백 번 읽었어. 근데 이 말씀이 뭔 말씀이 안 잡혀졌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이요, 오늘 연말을 맞이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니까 주여 양식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해라, 기다리라 제목까지 주시면서, 그래서 오늘 밤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금년이 저물어 갑니다. 2020년 우리가 시작을 하기 이전에 금년에 못다한 일은 다 잘 마무리를 짓고, 이제
신년도는 더 보람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넓게 전파하는, 십자가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 이런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이 내 계획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계획이 되게 하셔서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이러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자 됩시다. 잘 살아봅시다. 잘 살고 부자 되는 길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공하고 싶은 분 개인적으로 면담하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집사님 같은 분은 돈으로 따지면 수천만 불짜리예요. 저분은 내가 볼 때는 수천만 불이 숨어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저걸 다 뽑아내려면 이제 하나님 복음의 방법 딱 한 단만 쓰면 줄줄이 나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돈 걱정할 게 없어. 재산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목회자의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압니까? 바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하신 은혜를 주셔서, 그 특별하신 은혜 그 하나만 가지면 세상 것을 다 목회자 손에 다 쥐어주신 거예요. 아멘. 모세가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형편없잖아. 할아버지잖아. 우습게 보이잖아. 뭐가 있어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응? 걸음도 제대로 못 가누는데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그런데도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를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고 저 누워있네, 아 저 사람 살인해가지고 저 호렙산 도망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또 불을 받았대? 불을 받아가 이것도 하나님이 또 애굽에 가까이 데리고 오라 그랬대. 그래가 데리고 왔는데 저 누워있네가 지금 어떻게 저기 이렇게 전부 인간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 각자 그건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건 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데 모세 이 영감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무궁무진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잠재 능력이. 왜? 그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목회자를 볼 때, 저 목회자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는 목회자냐, 지 혼자 껍적거리는 목회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걸 영안이 열려야 돼. 아멘. 그것만 알고 나면 목회자를 위해서 죽기 살기 충성할 수밖에 없어. 왜? 한수만 배우면 운명이 바뀌는데. 아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원체 눈이 어두우셔서 모르시니까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제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 모든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들어서는 이 종과 함께 교회 생활, 은혜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멘. 영안이 열린 분들은요, 영안이 열린 분들은 저만 오면 막 울어 눈물 흘려. 어떠가 목사님을 만나게 했는지 너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은요 그냥 지글지글 맞다 이러는 거예요. 왜? 계속 기도하라고 만들지 그냥 집회 3시간씩 끌고 가지 막 이런 죽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만나면 기도하러 와 이러면 미치는 거야 이제 이게 막. 오늘 밤에도 미치는 놈 많아 집에서 지금. 이 밤에도 지금 안 나온 놈은 지금 막 실제 그냥 기도 간절하고 그럴 거야 아마 있는 자식들.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디다 쓸 거예요? 어디다가. 그래도 뒀다가 또 쓰긴 써야 되는데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들어. 집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이제 먹고 살기 다 떨어져 가는데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 아니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 이 등신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시원시원하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안 됐으니까. 때가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냥 처지는 사람은 놔두고 열심히 따라다니기는 여러분과 함께 이젠 달려갈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J그룹의
가장 선두주자가 되셔서 영육간의 축복을 다 누리심으로 여러분들을 모델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